이사야서 20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읽었던 이 내용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성취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18장에서 에티오피아 이제 구스의 다른 명칭이죠. 에티오피아가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됐고, 어제 읽었던 19장의 내용에서는 애굽 나라 역시 파국적인 그런 상태가 닥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나라가 그런 파국 상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20장의 내용은 특별한 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또 특별한 삶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언제쯤 되는가 보면 1절 말씀에 보십시오.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북방에 있는 이 블레셋이 세력을 펼쳐가면서 남방에 있는 이 애굽과 구스로 가려고 했을 때 통과하게 되는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당시에 사르곤 왕이 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취해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방 쪽을 이제 공략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다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제느냐, 역사적으로 이때를 추정해 보면 주전 711년경 정도가 됩니다. 사르곤 왕이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711년이다. 그럴 때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전 722년경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패망 직후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특별한 예언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있는 20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미치기 약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내용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약 3년 전, 약 주전 711년이니까 3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약 3년 동안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살았대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수백 일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무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선지자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증표가 되도록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도 3년 세월을 벗은 몸과 발로 다니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순종으로 살면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겨운 그런 말씀일까요? 대단히 부끄럽고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옷을 입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미치고 하긴 치금을 받을 만한 그런 힘겨운 순종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았으며 무심했고, 이런 보이는 증표로서 보여주면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그 기이한 행동들이 왜 그랬는가를 나중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관하여 역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당시의 구스나 애굽 나라는 이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남쪽으로 계속 여러 나라들을 정벌해 갈 때 그 정벌의 위협을 당하는 나라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이 계속 커져가게 되면서 당시에 애굽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겠냐, 또 구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처음에 아수르와 손잡으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블레셋 나라의 경우도 아수르와 맞설 수가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어떻게든지 요청해야 되겠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규명하는 당시의 뜻은 뭐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이 애굽 나라까지도 결국 다 침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대 역사를 경영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패망했고 이제 유다 나라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결국 이런 구스와 또 애굽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줄까요? 그들이 바라던,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보면 밑에 2번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바라보았던 구스, 또 자랑하던 애굽의 그렇게 되는 일을 통해서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3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살 하돈이라고 하는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과 구스를 침략해서 그들의 포로를 이끌어갈 때 그들의 몸을 다 벗겨서 벗은 상태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와 시련과 역경과 위기 앞에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 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야 된다.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의지할 것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씨름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떤 씨름입니까?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실로아에 흐르는 그 물처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잔잔히 이 예루살렘 주위에 흐르는 그 실로아 물처럼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그 물의 공급을 받아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될 텐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큰 창이란 물, 엄청난 물 같은 것들을 그들은 바란다는 겁니다. 자신들 곁에 흐르고 있는 잔잔한 물은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큰 홍수 같은 물, 처음에는 아수르가 되었고 나중에는 애굽이 되고 쿠스가 되는 거죠. 그런 갑작스러운 하나의 큰 도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먼 나라의 도움만을 또 아련히 바라는 그런 식의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일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벌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야만 되는 일이죠. 마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복강나루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지만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죽을 듯 매달렸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거나 그러셨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심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계속 그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결국 꺾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얼마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완고하고 얼마나 불순종한 백성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시대 가운데 부름받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벗은 몸으로 3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철저한 순종이 너무나도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에 대하여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해요. 의지한다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이런 역사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 말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지 계속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 속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저희가 또 움직이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 곁에 계시며 저희에게 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저희 자신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죄악된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요구되는 대가와 또 여러 가지 헌신들을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